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 18장부터 에스겔서 18장부터 20장의 말씀이고요. 오늘은 19장을 같이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9장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 새끼 하나를 키움에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 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킴에 주여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그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우리에 놓고 갈고리를 꿰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에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에서 뛰어나 보이다가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때에 심어진 바 되고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계속해서 에스겔서는 비유의 말씀으로 환상의 말씀으로 환상과 비유의 말씀이 계속 번갈아가면서 보여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두 마리 사자와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남유다의 왕들과 바벨론의 왕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드립니다.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요, 띄워주시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남유다 백성의 불평. 포로로 끌려왔는데 포로로 끌려온 이들이 그 전에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너희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너희들의 죄악에 대해서 늘 하나님이 정말 뭐라고 그래요? 귀에 인이 박히도록 정말 아주 다 외울 정도로 들었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망하는 이유를. 그랬으면 여러분 그대로 됐어요. 그대로 됐잖아요. 그대로 되고 어디로 끌려갔어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단 말이에요. 포로로 끌려갔으면 이제 누가 살려달라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붙들만도 헤어 하잖아요. 근데 참 여러분
영적으로 우둔한 사람들은 어때요? 늘 문제를 어디서 찾아요? 나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서 찾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포로로 끌려온 것을 자신들이 받아들이지 못해. 나의 죄임을 깨닫지를 못해요. 여러분, 회개는 나를 볼 줄 아는 사람들, 나를 볼 줄 아는 사람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남을 보고 꼭 남에게서 문제를 찾는 사람들은 어때요? 절대 회개하지 못해요. 그러면 여러분, 망해도 내 인생이 망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킬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나를 볼 줄 알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이키고 나를 낮추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줄 아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온 남유다 백성들이 불평하는데 어떻게 불평하냐면, 첫째는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힘이 없는 하나님. 아니, 하나님을 갖다가 힘이 없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뭐라고 고백하죠?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못하실 일도 없고 아니 계신 것도 없는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늘 믿어오고 우리 그 신앙을 고백하잖아요. 근데 포로로 끌려온 이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아직까지도 잘못된 선민의식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택했으면 우리를 지켜줄 것이지, 우리를 선택했으면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줄 것이지, 지켜주지도 않고 보호해주지도 않고 우리를 악한 이방 나라들로 하여금 보호해주지도 않는 무기력한 하나님, 힘이 없는 하나님, 연약한 하나님이다라고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몰라도 너무 몰라요. 너무 모르는 거죠. 근데 여러분, 남유다가 망해가고 북이스라엘을 망해갈 때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야기했잖아요. 호세아 선지자의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여호와를 알되 힘써 여호와를 알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와를 아는 것이 사는 길이에요. 아멘. 하나님을 너무 몰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백성이 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이에요. 근데 무슨 언약이에요? 쌍방 언약이에요. 너희들이 내 백성이 돼야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먼저예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세요. 왜? 뭐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요. 아멘.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요. 아멘. 여러분, 신분을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분을 죄악의 진노의 자녀에서 뭐예요?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로 구원받고 보호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힘이 없는 하나님이라고 불평하고 있어요. 두 번째요. 시작. 조악이 아니에요. 죄악이에요. 죄악. 죄송해요. 제가 오타를 내서 보냈네요. 죄악이에요. 죄악. 그렇죠. 예. 조상들의 죄악. 이거 무슨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잘못되면 누구 탓? 조상 탓. 조상 탓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로,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왔던 이 포로들이 불평하는 세력들이 있는데, 불평하는 세력들의 이야기가 뭐냐? 하나님은 힘이 없는 하나님이야. 참 우리 하나를 못 지켜주고 이렇게 우리를 포로로 끌려오게 하나? 그러면서 불평하고, 또 무슨 불평한다고요? 조상 탓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의 죄 때문에, 우리 조상들은 왜 이렇게 죄를 많이 져가지고 그 죄의 값을 우리가 치르고 있잖아. 아니, 누구의 죄악 때문이에요?
자기 죄 때문이에요. 자기 죄 때문에요. 자신들이 깨달았으면 포로로 끌려가지 않아요. 조상들이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여러분 우리가 돌이키고 내 백성이 회개하고 내 백성이 돌이키면 살 길이 열리는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판의 부당함.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에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은 부당하다, 불공평하다,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평 불만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 하나님의 대답이 나와요. 여러분 불평 불만하는 소리를 그러면 누가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 조심하셔야 돼. 제가 늘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아무도 없는 데에서 혼자 말하듯이 말하는 것, 또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마라. 나 당신한테만 이야기하는겨. 당신한테만 이야기하기는 이 사람한테만 당신이고 또 다른 사람한테 또 얘기하지. 그리고 여러분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어때요? 또 사명감 가지고 또 전하지. 이 사람 저 사람 이제 뭐 하물며 다른 집 다른 교회.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입술을 주장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입술의 파수꾼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라도 우리의 입술은 제어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특별히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와 놓고 포로로 끌려와서도 깨닫지 못한 채 불평불만하다가 그 말을 누가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대답이 뭔지 에스겔서 18장 20절입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불평한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어요. 그대로 담고 있어요. 그대로 담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 아세요. 하나님 들으세요. 하나님 그대로 알고 계세요. 그러고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야, 조상 탓하지 마. 너희들의 죄 때문이야. 그리고 너희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너희들이 그 죄를 담당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나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다?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악은 악대로 갚아지고 의인은 의대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말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심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말은 내가 말을 어떻게 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 열매를 누가 먹게 돼요? 내 자녀가 먹게 되고 내 손자 손녀들이 먹게 돼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 혼자만 사는 것 아니에요.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 아니에요. 그냥 내가 이거 한평생 살다가 가면 되지 뭐 끝이지. 아니요. 그럼 왜 이렇게 불신앙의 소리를 하세요? 그렇게 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또 뭐예요? 우리의 후손들도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이 믿음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정의와 공의, 사랑에 대하여 불평하는 남유다 백성의 생각을 바로 잡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불평불명하고 원망하는 자들 그냥 깔아뭉개고 죽이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시금 그곳에서도 포로로 끌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을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사랑의 메시지로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왜곡되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좋은 말도 어떻게 들어요? 왜곡되게 들어요.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가뜩이나 마음이 상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좋은 취지에서 그 사람은 이야기를 했어. 아유, 그러면서 뭐 하나 딱 얘기를 했는데 좋은 취지로 얘기했는데 그 말이 뭘로 들려요? 찌르는 말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딱 어떻게 했는데 바라락 화를 내버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관계가 깨지잖아. 근데 여러분, 끝없이 구애하시고 끝없이 살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 놓치시면 안 돼요. 주님과 멀어지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그래서 잘 다스리래요. 아멘. 여러분, 성경도 말씀하잖아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뭐를 지켜라? 내 마음을 지키라. 아멘.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바로 이해하고 바로 깨닫고 주님의 뜻을 오해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의 삶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마음을 잘 다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두 마리 사자와 포도나무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두 마리 사자와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이 사자들이 먹어버린 왕들이 누구죠? 남유다 왕들이죠. 남유다 왕들. 남유다 왕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 명의 왕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끌려가잖아요. 첫 번째 끌려간 왕이 누구예요? 네, 여호아하스 왕이죠. 여호아하스 왕이고, 두 번째가 여호야긴 왕이고, 세 번째가 시드기야 왕이죠. 시드기야 왕. 근데 여러분, 이 왕들이 끌려가기 전에 여러분 에스겔서 처음에 뭐가 나와요? 에스겔의 퍼포먼스가 나오잖아요. 기억하세요? 새벽 예배 때 우리가 들었잖아요. 여러분, 새벽 예배 오시는 분들은 여러분 말씀을 읽고 오시고 또 말씀을 듣고 또 집에 가셔서 또 읽으시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싹 들어와요. 아멘. 여러분, 근데 에스겔 선지자가 퍼포먼스 하잖아요. 포로로 끌려가는 퍼포먼스를 하잖아요. 왕들이 끌려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퍼포먼스였잖아요. 깨달으면 되는데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또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이미 두 명의 왕은 끌려갔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누가 끌려가겠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끌려가고 이제 남유다 시대는 끝났다는 거예요. 끝났다. 너희들의 시대는 끝났다. 통일 왕국 또 분열 왕국 끝났다. 여러분, 시대의 역사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놓쳐버리면 비참한 인생 살게 되는 거예요. 왕으로 선택받은 것이 복이 되지 못하고 왕으로 선택받은 것이 저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를 망친 왕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누가 기록하세요? 하나님이 다 기록하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겔은 5번의 애가를 지어 부릅니다. 여러분, 애가를 지었던 사람이 누구죠? 예레미야죠.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레미야 애가를 지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예레미야 애가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애가를 지은 사람이 예레미야만이 아니라 에스겔도 애가를 지었죠. 근데 단편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에스겔의 전체의 이야기에서 이 특별히 에스겔서 전체 성경 중에서 5번에 걸쳐서 에스겔의 그 애가가 울려 퍼지고 있는데, 오늘 범위에서는 19장이 뭐라고 돼 있어요? 애가라고 돼 있잖아요. 애가는 뭐예요? 눈물을 흘리며 통회하는 거예요.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뭐 하고 있어야 돼요? 눈물로 기도해야죠. 눈물로 기도해야죠. 망해가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여러분 내 가족이 망해가고 있고 우리 교회가 망해가고 있는데 나라와 민족이 망해가고 있는데 수수방관하면서 내일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여러분 끌어안아야 돼요. 여러분 부모는 어때요? 자녀들의 아픔을 끌어안아요? 끌어안잖아요. 내 자녀가 힘들고 내 자녀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부모는 그거를 내 일이냐 끌어안는 거잖아요. 자녀가 아프면 어때요? 자녀가 아프면 그냥 너 아파라, 나는 잔다, 이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죠? 뜬으로 밤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지도자, 교회의 지도자,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는 나라의 아픔, 교회의 아픔, 가정의 아픔을 내 일이냐 끌어안는 거예요. 아멘. 끌어안고 뭐 해야 돼요?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애가를 불러야지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지요. 여러분 에스겔은 그렇게 울부짖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19장에 남유다를 향한 애가를 지어서 부른 것이 에스겔이었고, 또 두 번째 애가는 어디 기록되어져 있냐면 26장이에요. 26장에 가면 두로를 향한 애가가 불려져요. 근데 이 두로 지역을 향한 애가는 3번에 걸쳐서 기록되어져 있는데 26장 또 27장, 28장에 걸쳐서 여러분 이 3장은 애가로 불려져요. 그래서 이 에스겔이 애가를 부르면서 두로와 시돈, 두로 지역을 향한 애가를 부른단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르는 게 뭐예요? 32장에 가서 애굽의 애가를 불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이 메마르면 안 돼요. 아멘? 제가 언젠가도 오후 예배 때인가 제가 말씀을 나눴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눈물은 누가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하나님의 눈물병에 우리의 눈물을 하나님이 담으신다는 거예요. 담으셔서 어떻게 하세요? 그 눈물의 양만큼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우한 질고가 있을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막아주실 거예요. 아멘. 여러분, 눈물을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울 줄 아는, 눈물을 흘려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